악순환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제가 하나의 동사를 찾아봤습니다. 말리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니 어떤 사건에 휩쓸려 들어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 중에 말렸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말렸다. 참 많이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보면은 거대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말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말려 들어갈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유행도 그렇죠. 난 이런 패션이 싫은데 이런 패션이 유행해서 그 패션을 따라하게 되는 것도 말리게 되는 결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이 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살지 않으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눈치를 봐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물결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소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네. 지난 몇 주간 사무엘하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갔던 그 다윗의 그 신실한, 다윗이 정말 실수도 많고 했지만 그 신실함 하나만큼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진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신실함으로 살았던 다윗의 삶을 묵상해 봤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다윗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 가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중심에 다윗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오늘 이런 본문들을 쭉 보면은 다윗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실족하고 다윗을 막 욕하고 이렇게 되는 본문이죠.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태평성대를 허락하시다가 신실함의 끝판대장이었던 다윗도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니까 확 말려버립니다. 영적인 방심은 곧 범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방심을 할 때 갑자기 말릴 때가 순간이 찾아와요. 다시 저지른 범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아를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까지 몰아갑니다. 죽음으로까지 몰아가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에 대한 이 부분에서 왜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던 다윗을 향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런 이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이 성취되는 두려운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업신여기면은 절대 안 될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암논의 다말강간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나 지나고 나서라고 적혀 있냐면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에 의해 암논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압살롬이 그의 여동생을 강간하였던 암논을 보복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시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3절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입니다. 만 2년 후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던 사건 이후로서의 만 2년이에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21절 말씀에요. 힌트가 있는데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듣고 노해요. 다윗도 이 사건을 통해서 심히 노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고 심히 노하였지만 그에 대한 분명한 처분은 내리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한 것 외에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압살롬은 2년이란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처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온 압살롬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습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해도 용서해 주세요. 강간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피부치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셔요? 솔직해져 봅시다. 뭐라고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들어요, 정말. 그렇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여러분 2년을 묵묵히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2년을? 기다린 것도 기다린 것이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움이 번져가지고 그 미움이 악함으로 변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2년 동안 더 커졌을 거예요. 막대하게 커졌을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를 정말로 죽이게 되는 결말까지 오게 돼요. 악순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처리하였다면 압살롬의 마음에 암논을 향한 미움도 오늘과 같이 보복의 악순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의 보복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공의와 정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윗으로 인해 압살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쌓이게 되었고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보복의 결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한 반역까지 이어지게 되죠. 다윗 아버지까지 미워하게 돼요. 내가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가 정의가 상실된 곳에는 끊임없는 보복과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거기서 말려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사회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편을 가르고 분열과 혐오를 조정합니다. 계속 말려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나 신기한 거를 딱 뉴스를 보면서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사당에서 막 책상 올라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거 보셨죠?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순간 딱 내리를 째는 게 저 사람들 웬만해서 다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왔을 때 저 싸우는 법은 언제 배웠지? 공부만 하느라고 싸움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저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를 미워해요. 서로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먹어요.
이러한 어그러진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파수꾼으로 부르셨고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으로 인해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속이고 심지어 스스럼 없이 상대를 죽이고도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미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 속에서 진리를 가진 자로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를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보면요, 되게 웃겨요. 이것이 사랑이라고 해서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암논과 다발 사건은요, 사랑이라고 한 것에서 시작을 했어요. 1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죽음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죽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 잘못된 사랑이면 죄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랑은 참 위험한 사랑이었습니다. 왜 위험한 사랑입니까? 사무엘하 13장 14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16절이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로 보이세요? 이 행위가? 어떻게 보이세요? 사랑하는 행위로 보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요. 사랑보다 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움이 사랑보다 커졌대요. 그럼 이건 이상한 사랑이네요. 그죠? 사랑이 더 커야죠. 미움보다. 근데 사랑이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을 덮어버려요. 그럼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23장 1절에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은 원어로 아하브인데, 이 아하브라는 말은 어떤 사랑이냐면 성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끌리는 애정을 얘기합니다. 그냥 어떠한 아가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하브는 성적으로 끌리는 사랑, 육체의 욕망을 얘기해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와, 저 여자를 탐하고 싶다는 그 육체적인 욕망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잘못된 사랑이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욕보이고 나니, 육체적인 만족을 얻고 나니 미워하게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육체적인 욕망적 사랑,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위험한 죄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 안에 사랑함이 없으면요 매우 변질되기 쉬워요. 한번 체크해보면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부모님을 내가 왜 공경해야 돼?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 마음보다 좀 더 단계를 낮춰볼까요? 부모님과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어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공경하는 마음이 갑자기 딱 생겨요? 안 생겨요. 대판 싸우거나 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마음이 안 생기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고 막 이런데 굳이 내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압살롬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뜻해요? 오늘날에? 네? 오늘날에 뭘 뜻해요? 그리스도인을 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압살롬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네. 말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2년이란 시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누이 다말이 성폭행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다 라는 감정을 키우기에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시간입니다. 2년이란 시간은. 얼마 전에 미성년자 11명 성폭행을 한 김모 씨가 출소를 앞두고 많은 시민들이 공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겠습니까? 이 11명을 성폭행한 이 사람이 출소를 해요. 분노를 가지면서요.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자팔찌 한 100개 달아놔라. 저거 뭘 출소시키냐? 죽이고 싶을 만큼의 마음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11명의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한 그 김모 씨를 향해서 그 11명의 부모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영이 사건 아시죠? 조모 씨가 출소했습니다. 그죠? 출소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나라를 원망하죠. 이 나라는 무슨 놈의 나라라서 저런 놈을 살려두나? 왜 저런 사람을 살려두지? 생각해요. 도대체 정의와 공의가 어디로 갔나?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모든 계명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이들을 간음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해라. 변질된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면 혹은 변질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우리를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희생한 사랑, 그 섬김의 사랑. 한 주간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정의와 공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음을 바라봅니다. 살만하지 않은 세상 속에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시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고 이 세상을 충분히 사랑하며 악순환에 말리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혼자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릇된 신앙감과 기대로 인해 회의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과거에 어떤 신앙의 결과로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시고 기쁨의 미래를 위해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죄를 가볍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 삼아주신,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음 공동체의 머리 위에, 또한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